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시 되새기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이면에는 제자들의 확신에 찬 증언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단순히 예수 이름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자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복음의 기초 위에,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전해들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또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복음에 있고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에 반응하는 데 있음을 바울이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복음을 망각하고 우리 식대로의 믿음에 자족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신앙이면 상관없는데 어떤 때는 해로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합니다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계시죠.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데에 대한 탐구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절대자가 계실 것이라는 가정쯤은 다 하고 살아요. 다만 각각의 신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유실론적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생활의 변화도 꾀하기를 시도하고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행동도 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에 비추어서 보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가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자기 소망에 대한 강한 확신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소망도 계획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하면. 이렇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강하게 믿는 확신을 믿음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 맞지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던가요? 인생의 숙제 다 풀어 주시던가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짐을 덜어주시기도 하고 짐을 그대로 두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소망
다 제때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저 신앙을, 믿음을 우리 소망의 성취의 도구로 여긴다면 그 신앙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내가 끝까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믿음 생활이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낙담하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그 믿음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음 가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줄 믿고 내가 끝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소망 좌절시켰으니 믿음 다 소용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잘못된 믿음 아니냐고요.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숙제가 있고 문제와 어려움이 잔뜩 쌓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선택하라는 요청이자 그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진짜 신뢰하는지가 언제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한두 가지 일로 실망시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면 나는 그를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가지 나를 실망시켰다는 이유로 믿을 사람 못 되네 그러면 애초에 그를 온전히 신뢰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다고 해서, 때로 내 소원을 좌절시켰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다? 그동안 잘못 믿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받아들여야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자기 안위에 대한 확신 정도로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위험들이 있잖아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원치 않는 질병도 계속 찾아오고 또 자연재해도 이제 심심치 않게 우리 삶을 강타합니다.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온갖 위험을 하나님 나는 다 피해가게 해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습니다. 이 강한 확신, 이것도 물론 믿음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시지만 위험한 상황을 허용하기도 하세요.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를 그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으로부터 꺼내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공포에 또 그 두려움의 한 복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진짜 신앙은 위험이 닥쳐도 위험한 상황이 우리를 사로잡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강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강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경험적 판단에 오른 대로, 자기 식대로 믿으면 그거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식대로의 믿음은 때로 해로운 믿음이 될 수 있고, 해롭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내 삶도 오히려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죠. 스티븐 아턴번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해로운 믿음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런 믿음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하기에 달려있다. 이 믿음 어떤가요? 이런 믿음 바른 믿음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지, 남편 사업이 잘 안 되면 내 헌금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지난번에 예배를 한 달 동안 빠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잘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그거 보상이지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거 보상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수고로, 우리 애씀으로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의지와 사랑의 성품에 의거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나 하기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분 중에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건 동시에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강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가 아니라 강박적으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제대로 안 하면 무슨 일 날 것 같으니까,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상 안 해주실 것 같은 두려움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 해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제시된 예를 전해 드려볼게요. 내가 만약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아픈 사람들도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은 어떤가요? 이 믿음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까? 만약에 그게 바른 믿음이라면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 앞에 서겠어요? 저 어떤 때는 괴로워요. 기도해도 안 나으니까 괴로워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아유, 나 가짜 목사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여전히 아픔 속에 있을까? 제가 어떻게 얼굴 두고 성도님들 앞에 서겠냐고요. 내가 내 신앙 뻔히 아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참된 신앙이여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참된 신앙이 아니면 치료 안 해 주시고, 이거 복음의 근거에 보면 해로운 믿음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까요?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 그거 내 죄 때문에 그래. 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거 바른 신앙입니까? 그른 신앙입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심판자가 내 인생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언제든지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처럼 대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얼굴이 밝지 않은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으면 여기 앉아서 살아남을 분 몇 분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요. 거 봐봐, 내가 그래서 예배생활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더니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까? 언제 우리의 심판성에 판사처럼 그런 역할을 부여하셨냐고요. 그런데 남의 불행 보고 거 봐, 내가 진작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라니까, 기도하라니까 안 하더니, 이런 마음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옆나라, 이웃나라가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생겼어요. 거 봐봐, 저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 우상을 그렇게 많이 숭배하더니 하나님이 제대로 때리셨네. 이런 생각 혹여라도 하시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뜻을 마치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런 해로운 믿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해로운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주를 신격화해요. 맹종합니다. 잘못을 해도 다 합리화시켜서 덮어줘요. 이런 집단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속임수는 또 왜 씁니까? 이게 바른 신앙이던가요? 독일의 히틀러 정권 치하에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 정권에 부역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조창기도회 열어주고 히틀러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바른 신앙입니까?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치하에서 진짜 복음을 외치다가 사형을 당한 보네포 목사님, 이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이 찬양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이거 바른 신앙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지배 이데올로기와 일치된 가짜 믿음입니다. 특정한 나라와 종족과 문화와 일치되어 있는 가짜 믿음이에요. 욕망과 권력의 도구인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에 있습니다. 자기식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식대로 하나님 아닙니다. 복음이 비추어주고 조망하는, 복음이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만 얘기하자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의미하죠. 뭐가 그렇게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도 늘 우리 귀에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소식이 있죠.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취업 소식, 결혼 소식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내 귀에 듣기 좋은 소식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이래요. 그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인 과연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준비하신 때가 이르렀다, 무르익었다, 도래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복음이래요. 뭘 준비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다음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대요. 준비하시고 정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대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데요? 제가 늘 반복하지요. 죽음 이후에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나라는 삶과 죽음을 관통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길 원하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대한,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토대 위에 서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친교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에 순복하여 이 세상을 의롭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사는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서 증언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제시하고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대요. 그 선포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도래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늘 저버리고 배반하기만 했습니다. 그게 또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성경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도망치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 박차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시 돌려 세우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약속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에는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신이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또 율법을 매개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비예요. 예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을 기초로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 그들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 제사장 나라 필요 없습니다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후로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도 저 주변 이방인들 세계들처럼 왕도 세우고 군대도 만들고 강한 경제력도 키워서 잘 사는 나라 만들면 됐지 제사장 나라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다윗을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네 후손을 통해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배반해요. 왕들부터 하나님의 법을 거스릅니다. 외교적으로 잘하면,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방식의 나라, 세상 나라에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참 집요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또 얘기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52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는 복된 소식을 들고 오는 게 메시아래요. 근데 그 소식이 뭐냐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 소식을 들고 오는 게 메시아래요.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보여주는 사람이 메시아래요. 그 메시아를 우리는 누구로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약속하고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라는 소식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고백할 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원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어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 고백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은 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 우리 자신이 앉아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왕국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걸 뜻해요.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준다는 걸 뜻합니다. 이게 그리고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반감이 일어나는 말로 들려요. 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한테 무슨 왕이고 주인이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반감을 품는 분도 있어요. 이 시대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강조하잖아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중요하죠. 이 세상에 굴복되어 노예처럼 살지 않으려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초월한 삶이에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좌에 오를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가요? 자기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요,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면서요, 자기 욕망 하나 제어하고 조율하지 못하면서 내 인생의 왕좌를 차지하겠다고요? 남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 하나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내 인생의 왕자리를 차지하겠다고요?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기엔 너무 우리 무능해요. 우리 자율 그러는데 우리 정말 대단한 자유 구사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손가락 뒤로 꺾어서 오므릴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죠. 우리는 제한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 있으면 뭐든 다 가네. 돈이 없으니까 힘들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자유가 있다는 겁니까? 무슨 자유를 구사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데 내가 못 해먹겠네, 못 살겠네, 맨날 이렇게 한탄하면서 무슨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왕으로 살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대잖아요. 그거보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그게 복음에 바르게 응답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근데 그분을 왕으로 모실 만한 분인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지요? 뭘 근거로요? 남한테 설득하고 얘기를 하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근거로? 우리가 왜 그분한테 왕자리를 내어줄 만큼 그분이 어떤 분인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실 만한 분이라는 걸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극명하게,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대요.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겪어보시겠대요.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 우리의 무엇에 미약한지,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괴로움을 당하는지를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 스스로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끼리 자중질환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파멸할 게 뻔한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 고통 많고 험한 세상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서시고 너 혼자 사니까 이 괴로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없는 거야. 나랑 같이 살아야지 하며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고통의 짐, 죄짐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대요. 이보다 더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토대여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갖가지 다양한 믿음들은 복음의 각주입니다. 부연 설명이에요. 모든 믿음은 복음의 조명 아래에서 평가되고 점검돼야 됩니다. 왜요?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 또 죄 지었네요. 하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내 곁에 함께 계신 주님, 내가 주님 사랑에 굴복하고 다시 주님 편에 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님, 저 인생 문제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고 인생짐 참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저 그건 믿고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것도 주님 방식대로 이겨내겠습니다. 인생에 위험도 많이 초래하고 또 위험한 상황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함께 계시니 내가 그 주님 의지해서 이 위험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진짜 고백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처럼 천상의 하나님이 낚싯줄을 내어서 이 썩어 문드러지는 부패한 세상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 골라 하늘로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 험한 부패하고 죽어가는 세상에 당신이 몸을 입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 모든 괴로움을 우리와 함께 겪어내시면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식,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통치와 말씀에 순복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소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은 복음을 통해 알려집니다. 복음에 근거한 바른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며 이 땅의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주와 함께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식대로의 신앙은 내려놓고 복음에 기초한 바른 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을 소망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86장